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이시고 그 결말도 예수님이십니다. 제2위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접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접해서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이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마리아와 연결이 되는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마리아에게 와서 전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말씀을 듣고는 마리아가 크게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놀란 그 이유는 유대 종교법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을 던져서 사형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마리아에게는 아들을 잉태해서 출산하게 되리라. 참 기쁜 소식이지만 마리아에게는 돌무더기 속에서 매장이 되고 사형을 받으리라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너무
저주스럽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놀라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내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내게 이런 말을 하느냐? 마리아가 나면서 어릴 때에 부모가 요셉과 결혼하도록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인데 이런 말을 들으니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또 전하는 말이 마리아에게 유대법에 돌로 쳐서 죽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거부를 했고 또 역사에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다는 이런 사실이 역사에 없었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말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당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시 증거를 했습니다. 봐라, 가서 한번 살펴봐라.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노인인데 이미 잉태를 해서 6달이나 지났다.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합니다. 마리아 내가 거부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일은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거부를 해도 예수님은 마리아 몸에 오늘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잉태한다는 말씀이죠. 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증거할 때에 마리아는 듣고 자기 생각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고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죽을 지경의 형편이 처하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참 중대하다. 아무리 유대 종교법에 사형을 받는 일이라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사형을 받아 돌무더기 속에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아멘. 남자 없이 아이 낳는 일은 절대 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또 믿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마리아는 자기를 부인하고 역사의 통계도 부인하고 자연계에 있는 인간의 경험, 체험의 지식도 부인했습니다. 그리하고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마리아는 자기를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제물이 될 것을 바쳤습니다. 자기를 바쳤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제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바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이 온 세계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듣기는 쉬워도 이것을 깨닫고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깨닫고 믿는 데서 기독교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우리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접하는 일이 안 되면 예언도 헛되고 선지자의 역사도 헛되고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복음운동도 다 헛됩니다. 구약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이 접선되는 그 접선을 바라보면서 믿었고, 신약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이 이미 접한 이 사실을, 하나님이 마리아 몸에서 출생해서 예수님으로 오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첫째 아담도 여인과 관련이 되어 있고, 둘째 아담도 여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담에게 관련된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주장함으로 그에게 속한 자자손손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아담과 관련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하와와 마리아는 이렇게 신앙이 다릅니다. 첫째 여인으로 멸망받은 사람들이 둘째 여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접하는, 사람과 연결이 되는, 사람과 관계하는 이 접선의 형편이나 사정이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접해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오늘 첫째로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기 업이나 무슨 일이든지 그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이 사람과 접선해서 연결이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구원 안 됩니다. 사람을 접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중보자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구원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면 나는 새 사람으로 새 창조됩니다. 오늘 중보자 예수님으로 오는 우리의 이 구원은 심히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접선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고 접선이 될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탄생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창조됩니다. 내 안에 구주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 창조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오늘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도 안 되고 사람만으로도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접선해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될 때에 우리 구원은 시작되고 성화되고 또 성장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할까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합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하나님과 접선되는 길이 있고, 또 둘째 아담으로 하나님과 접선되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으로 하나님과 접선되는 길은 결과가 사망이고, 둘째 아담으로 하나님과 접선되는 그 길은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자유입니다. 복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접선되는 길은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 이 길은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 둘째 아담으로 접선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 복종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 복종하는 길입니다. 이 두 길이 우주 안에 생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구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이, 예수님같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구원이 건설되는 길은 반드시 신인 접선이 있어야 합니다. 신인 접선. 한번 따라할까요? 신인 접선.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떨어져서는 구원 안 됩니다. 신인 접선에서만 구원이 됩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과 나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인 접선이 될 때에 우리 구원이 견고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데, 이 견고하게 되고 성장하는 것도 신인 접선에서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는 것도 신인 접선에서 되고, 이것이 성장하는 것도 견고하게 되는 것도 자라가는 것도
신인 접선에서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신인 접선이 될 때에 첫째 아담에게 소속되는 방편도 있고, 신인 접선이 되는 그때에 둘째 아담에게 소속되는 방편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에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질 때에 신인 접선에서 하와같이 행동하느냐, 마리아같이 행동하느냐, 이 두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망, 평안과 고통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온다고 봅니까? 신인 접선에서 하와와 같이 사느냐, 마리아 같이 사느냐. 마리아는 신인 접선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둘째 아담에게 소속됐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복중에 모시고 주님의 인도와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아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연결을 가진 하와는 마귀하고 속해가지고 삶으로 자자손손 다 죽고 망하는 걸음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함으로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 것이 하와의 행동입니다. 하와같이 살랍니까? 마리아같이 살랍니까? 이 두 여인은 역사 세계에 와서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둘이 접선되는 이 접선이 없으면 성화구원의 시작은 절대 안 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성장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접선되는 그때는 나에게 생사가 결정되는 때요, 성패가 결정되는 때요, 우리의 행불행이 결정되는 때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시기요, 시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건설하는 순서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과 나와 접선되는 시간이 되고 순서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코로나가 확산돼 가고 나라가 혼란해 가고 하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을 끊지 말고 당신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 걸음을 걸을 때에 누구하고 연결됩니까? 둘째 아담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믿음 없이 떠나면 하와같이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일꾼이 되고 사망의 걸음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의 여생은 전부가 우리 구원을 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접선으로 계속되는 여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접선은 중복적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현실마다
내가 당면하는 현실마다 전부가 신인 접선으로 사느냐, 신인 결합을 버리고 사느냐. 바꾸어낸 모든 현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지나가면 사망과 고통으로 연속되고, 주님을 부인하고 지나가면 사망으로 고통으로 연속되고, 주님과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지나가면 생명과 평안과 복이 계속됩니다. 믿습니까? 이걸 확정하고 가야 합니다. 첫째 아담의 신인 접선과 같은 접선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를 긍정함으로 자기가 점점 강해져 가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을 긍정하고 자기를 부정함으로 자기는 약해져 가고 하나님은 강해져 가는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자는 누가 자꾸 강해져 가요? 금방 물었는데 뭐 대답을 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자는 자기 속에 뭐가 강해져 가요? 하나님이 강해져 가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를 긍정하는 자는 자기 속에 뭐가 강하게 자라가요? 자기가 강해져 가지. 자기가 강해져 가지. 자기 주관, 자기 자율, 자기 사욕,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바른 줄 알고 가지만 결국은 사망과 고통뿐이라 이 말이야. 이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의 미래는 구원이냐 멸망이냐, 우리의 미래는 현실이 지나가면 미래가 현실되는데, 미래가 현실될 때에 구원이 되느냐 멸망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같이 살아야 돼요? 마리아같이 살아야 돼요? 하와같이 살아야 돼요? 여인을 말하는 것은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와와 같이 사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마리아같이 사느냐, 닥쳐오는 형편이 다 똑같은 그런 형편과 사정이 같은 가운데서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느냐, 요게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육체대로 살지 말고 이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멸망이든지 구원이든지 꼭 결정되고 지나갑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12월 27일 마지막 주일도 내 평생에 지나가면 다시 없는 주일인데, 이날을 구원으로 통과하느냐 멸망으로 통과하느냐, 이 예배 시간이 지나가면 멸망이 되느냐 구원이 되느냐, 무엇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고 지나가는데,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멸망이 되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정이냐 자기 부정이냐, 하나님 긍정이냐 자기 긍정이냐. 자기를 긍정하면 자기 행동은 자기를
따를 것이고, 하나님을 긍정하면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긍정이냐 자기 긍정이냐, 이것으로 우리의 현실은 결정되고 지나갑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평안이냐 고통이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첫째 아담에게 속하여 사느냐, 둘째 아담에 속하여 사느냐, 하와같이 사느냐, 마리아같이 사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사느냐,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느냐,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결정된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에게 속한 현실이 되든지 아니면 둘째 아담에게 속한 현실이 되든지 결정되고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하와이에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참 큰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런데 왜 거부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 낳는다 하니 이치에 맞지 않아지. 아이를 낳으면 처녀가 알 낳았다고 돌조산이 돼서 사망하게 되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치에 맞지 않고 역사에 없는 이런 사실을 누구나 다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마리아나 오늘 우리나라 똑같을 안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넘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마리아에게 와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내가 아이의 어머니가 된다 이라는데 아멘하고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 속에 잉태해요 안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마리아 속에 잉태합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해도 예수님은 잉태합니까? 안 해도 잉태합니다. 그걸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것이요. 이러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절대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터인데 제가 거부만 하고 있으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치가 안 맞습니다. 풍속에 내가 돌조산이 돼서 죽고 망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믿습니까? 하고 있으면 마리아는 어떤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불안 속에, 염려 속에,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세상에 사는 지옥입니다. 세상에 사는 지옥이요. 오늘 믿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할 때가 이와 똑같다 이 말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서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줍니다. 우리 구원은 어디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인 접선, 내 현실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것이 나하고 같이 살자는 것이요. 이게 없는 현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성령이 오셔서 감동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고, 주님 모시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살면 생명이요, 평안이요, 복이요, 기쁨이요, 이것이 신인 접선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려고 하는 그 현실에서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면 하와 같이 살게 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지식을 부인하고 내 역사를 부인하고 경험 체험 지식에 다 부인해버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면 누구같이 살아요? 마리아 같이 산다 이 말이요. 자기 속에 자기 성화가 됩니다. 구주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고 역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성화구원이 시작되고 이 구원이 성장되는 것이 신인 접선에서 된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실을 살 때에 마리아같이 사느냐 하와같이 사느냐, 이것이 첫째 아담과 연결되느냐 둘째 아담과 연결이 되느냐, 생명으로 사느냐 사망으로 사느냐, 평안으로 사느냐 고난 고통으로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은 결정되고 지나가기 때문에 미래가 행복으로 오느냐 미래가 고난과 고통으로 오느냐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현실에서. 뭐 할 때? 신인 접선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면 생명과 평안이요,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면 사망과 고통뿐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